할렐루야, 2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첫 시작을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입니다. 레위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와 예수님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레위의 믿음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레위는 2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는 자는 민족의 배신자였고 상종 못할 아주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친일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레위의 마음속에는 늘 스스로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또 정죄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란 분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레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해도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난 죄인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라면 그분만 따라간다면 나의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곧장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삶,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멈칫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괜히 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서 겁이 나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기에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도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하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위인이나 그런 자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질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의 핵심은 정말로 가정과 직장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의 환경이 망가지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냐라는 질문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냐라는 질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못 버리겠어 라고 스스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솔직하게 서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못 버리겠다면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혼자 못 버리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왜 못 버리고 있는지, 왜 못 버리겠는지, 그리고 내가 쥐고 싶은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게 왜 더 좋은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나의 솔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살펴보시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수많은 세리들과 또 그 외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평가되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되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따져 물어봅니다. 그들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어째서 거룩함과 거리가 먼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냐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어떤 의로움도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비방하며 또 비꼬듯이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이번엔 혼인집 신랑과 손님의 비유로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30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방은 왜 전통과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비방이었던 것이고 또 33절에서는 왜 전통과 율법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느냐라는 비방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왜 우리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6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 옷에 새 옷을 찢어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헌 옷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새 옷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복음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어떤 새로운 것을 조금 추가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며 가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런 가스는 낡은 가죽 부대가 버틸 수 없어서 부풀어 터지게 됩니다. 튼튼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만 부대도 지키고 또 포도주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기존의 율법과 전통이 담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의 낡은 전통과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이나 한계를 기준으로 거기에 조금 추가하거나 이것들을 조금 수정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옛 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각자 가진 전통과 틀을 기준으로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고 이제 39절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오래 묵혀둘수록 좋다라고 하죠. 30년간 예를 들어 잘 숙성시킨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이제 막 담궈서 아직 익지도 않은 그런 포도주를 찾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 전통과 율법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좋아하고 익숙해하는 이 전통과 율법을 더 좋아하고 선호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질문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어렵게 만약 다가왔다면 어쩌면 그 문제가 나에게 익숙한 이 율법과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 옛사람이 익숙하고 좋아서 거기에 조금 이거는 최대한 지키면서 여기에 조금 추가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에서 조금 추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살지 않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똑같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 기준 자체가 바뀌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첫 걸음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간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틀에 갇혀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모든 순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